오늘도 마리아 행전 무릎 선교 기도 연합 기도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몇 주째인지 아세요? 오늘이 7주째 기도 모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늘부터 저희가 열방을 위한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바로 품지 않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와 열방의 그 교착점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계시는 이주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과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 소송할 일이 있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합니까? 이 말씀을 보면 성도들과 불의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불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불의한 사람들의 그 구체적인 그 모습이 9절에서 10절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또 남창, 동성연애, 도둑이나 탐욕, 술꾼, 남을 헐뜯는 사람, 속임수, 약탈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지칭이 되는 그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왜 당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중보기도 모임이 생각이 났어요. 중보기도란 무엇일까? 오늘 아침 신부의 기도문에도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중보기도란 바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는 일이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각자가 아픈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건강 문제나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또 관계의 어려움들, 또 사랑하는 지인들과의 또 그 관계 단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이 문제를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며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지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들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곳에 99명의 지금 성도들을 모아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처한 너무나 극심한 문제들, 또 우리나라를 넘어서 열방을 바라보면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아와 폭력에 또 희생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시대를 분별할 능력이 있고 여론을 따르지 않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여론이 아니라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주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선포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며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며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불러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경영하게 하시고 온 열방을 경영하는 자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긍휼이라고 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딸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온전히 성령으로 그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내어놓지 못한 죄악이 있거나 아직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오늘 보내주신 귀한 구자연 선교사님께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과 이루어 가실 일들, 특별히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일들, 하나님 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로운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듣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신이 오직 주님께 사로잡힐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강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요. 아마 무릎선교 기도학교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아마 한번 그때 뵌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구자연 선교사님을 딱 생각하면 아이들이 5명이었지. 예, 이 생각이 납니다. 키르기스탄에서도 사역하셨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사역하신 선교사님이신데요. 지금은 김포 M센터에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작년에 계속 기도해왔던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특별히 한국 그 병원과 한국 기관에서 일했던 아프가니스탄 기여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죠. 그들이 들어온 기여자들이 중에서 특히 어린 자녀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 가정을 좀 케어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왔던 그분들에 대한 소식도 듣고 또 선교사님에게 주신 특별히 이 다문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저희가 듣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감사하는 박수로 우리 맞이해 주시기만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배경이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중앙에 있는 산지에 있는 호수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힌두쿠시라는 산맥 위에 놓여 있습니다. 힌두쿠시는 보통 한 4,000m 넘는 이제 산악 지역으로 이루어졌고 높은 지역은 7,000m까지 이릅니다. 그 위에 아프가니스탄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산악 지역의 특성상 서로 이렇게 옆 동네하고 교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옆 동네하고 고립돼 가지고 다 이제 문화라든지 어떤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 각 동네마다 마치 그 부족들처럼 다른 부족들처럼 아니면 이스라엘에 보면 지파들 나오잖아요. 지파들처럼 문화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국가가 전체적으로 다 통치하는 것을 이렇게 따르지 않고 각 지파별로 어떤 부족장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같이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한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든지 마치 그 디아스포라처럼 어떤 정해진 곳이 없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지상들이며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목적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고 출애굽기의 말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출애굽기의 말씀은 보면 이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제 주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에 반면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지금 이미 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점이 이제 차이점이 있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이미 부르셨으며 그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보면 거룩한 나라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한 나라로 보십니다. 여러분이 한 나라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의 영향력 속에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합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예배하는 일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자로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사장 일을 감당할 때 저희 나라는 점점 하나님 나라로서의 어떤 그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께 함께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저에게 주신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와 임재하시고 그리고 저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며 또한 저희의 어떤 슬픔과 어려움에 동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어둠 속에 그리고 아픈 것이라든지 힘든 것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망의 고통이 없는 그런 세계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론 이제 맛보기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나라에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민족들이 보면 지금 나라 숫자로 치면 한 213개 국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별로 보면 몇천 개의 민족이 들어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김포에 보면 미얀마와 그리고 러시아 예배가 있는데 그 구성원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 한 나라 한 나라 가운데 또 다른 이제 여러 민족들이 있고 그리고 그 민족들이 저희를 통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돌보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저희 주변에는 더 어려운 사람들,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이주민들이 하나님 안에서 돌보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비전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 가운데 정말 거룩한 나라로서의 축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1988년도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전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UBF 맨으로서 이제 생활하기 시작했었는데, UBF에서는 선교 보고를 그 나라에서 제자 양육된 그 현지인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특별히 이제 88년대는 발사마 자매라는 인도분하고 아브라함 롱리라는 그 브라만 출신의 그 형제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전해주셨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그 당시 이제 제가 제자로서의 삶을 출발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UF에서 강조하는 건 이제 말씀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도라든지 아니면 선교라든지 그런 예배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이제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주변에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센터 옆을 그 당시 이제 교회 옆을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그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이 돼서 돌아가는 뭐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성령 일들이 일어나는 걸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부족했던 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 오늘의 교회 와서 더 이제 새롭게 그 부족한 점을 이게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쪽은 UBF는 너무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말씀과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이제 의지적인 순종을 강조했는데, 근데 감정이 이제 무너지니까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상처가 계속 많아져가지고 감정이 다 무너지니까 이제 순종은 머릿속에는 있지만 그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걸 체험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교회에서 체험하게 하시는 것은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어떤 그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새롭게 선교사로의 삶을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이 타이틀은 제가 이제 이 가운데 분, 이 고려인 분들을 섬기면서 특별히 이제 체험하게 된 말씀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타지키스탄에서 오신 달마라는 분이고, 이분은 이제 알렉세이라는 그 우즈벡 출신 고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인과 결혼해서 생활했었는데 한국인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비자가 그냥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고려인이면 보통 그래도 F2 비자라든지 F4 비자라든지 좋은 비자가 나올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혼하는 바람에 비자가 사라졌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마음은 어렵고, 그리고 또 이제 보험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제 술 마시고 밤에 걷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졌습니다. 이 서울에 사셨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동생이 있는 김포로 이렇게 데려옴을 받은 것입니다. 김포 외곽에 있는 공장에서 생활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김포에 있는 그 동생분이 김포 오늘이 엠미션에 있는 M센터에 있는 러시아 예배분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러시아 예배분들이 이분을 신방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방 갔을 때는 이미 의식도 잃고 공장에서 거의 이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루슬란 목사님 이제 김포 M센터 러시아 담당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살려야 된다 하면서 어, 김포에서 가장 비싸고 큰 병원으로 일단 이송을 시켜서 입원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는 여전히 이제 이분이 어, 불법 체류자가 된 거잖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보험도 안 되고, 그래서 돈 문제가 또 있을 거고 치료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 나온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좀 더 싼 병원을 알아보고 또 기도 제목도 올리면서 또 이제 계속 그 해결점을 찾고 있었는데, 기도 제목을 보신 그 홀리네이션스 선교회에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지금 이제 들어간 병원이 제일 비싸고 이제 좋은 병원인데, 주저앉고 있다가 하시니까 옮기지 말고 그냥 치료를 시켜라. 뇌가 깨졌기 때문에 시간을 약간 직시시키면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살아난다 하더라도 지체 장애가 된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치료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희 믿음 없어를 꾸짖으면서 이제 이렇게 그냥 진행을 시키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렇게 그 치료 과정을 이제 진행시켰는데, 그 결과 이분이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이제 몸으로 살아나고 지금은 딸이 있는 딸은 또 카자흐스탄에 가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려인 분들이 그 러시아 전역, 심지어는 우크라이나까지 이제 가족들이 흩어져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그쪽에 가서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어떤 치료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이 거룩한 나라구나, 그런 것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진짜 비참하게 죽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 바로 이것이 거룩한 나라구나, 그런 이제 깨닫게 됐고, 어, 정말 새로운 고수분들을 통해서 보면 이제 제가 이제 3년 반 정도 이 김포에서 외국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숨어 있는 여러 이제 섬김의 고수들을 많이 이제 만나게 됐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병원은 천사병원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된 다음에는 서울에 있는 천사병원에서 약도 조제받고 하면서 이제 생활했었습니다. 제 가족을 그럼 이제 아까 5명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신다고 했는데, 제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선교사로 지금 현재 있고요. 현재는 아프간 사역 담당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가족들과 올해 겨울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UBF 사역자로서 있었는데, 코이카 봉사단으로 1996년부터 1999년 사이에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생활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특별히 체험했던 건 뭐였냐면, 그 아프리카 이제 카메룬이라는 나라 가운데 400개의 종족이 있다는 것과 178개의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덕만 건너가면 새로운 언어가 있고 완전히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그걸 체험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나오면서 제가 특별히 이제 카메룬 외무부에서 컴퓨터 담당자로 일했었는데, 일단 비가 오고 먼지 불고 번개 치면 컴퓨터가 계속 고장나기 때문에 제가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그 안에 있고 함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들이 감사함을 표현하셔서 제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함께함이라는 걸 많이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또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 이 카메룬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거기에는 이제 외무부 그 차관님이라든지 그런 높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여러 이제 나라 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이제 대사관도 IMF 때라 철수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탁 가운데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민족들이 와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한국에 와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저희가 아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과 비슷하게 먼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찾아가는 그리고 이제 그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실행하는 필요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저는 이제 아프리카 두 코스를 방문해 제 아내는 이제 미랄 간사를 했다가 아내는 이제 전쟁이 난 다음에 직후에 아우리치를 갔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의료사를 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003년도 같이 아프간에 들어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부부가 돼서 거기서 신혼삶을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옆 왼쪽의 사진은 제가 그 당시 학생들을 돕고 있었는데 제자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고 옆에는 그 당시 보는이 유진이하고 보는이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당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찍은 사진인데 특별히 이제 옆에 먹는 모습을 한번 다가하는 모습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책상이 없습니다. 책상을 거의 안 쓰고 바닥에 이렇게 포대기 같은 거 비슷한 걸 놓고 이렇게 생활하고 그리고 또 방석 비슷한 그런 어떻게 보면 요하고 방석인데 이제 굉장히 두껍고 낀 묘를 사용합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이제 스타일로 이렇게 꾸미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신 분들은 그 당시 제가 이제 도왔던 청소년들이 지금 온 나이대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나이대가 지금은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피납 사건 이후에 문이 닫히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진학을 한 다음에 파키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키스탄도 그 아프간 주변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에 거주 금지 지역이 되었고요. 반 이상이 당시 그 빈라덴이 그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빈라덴이 드디어 이제 잡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떤 해외 특히 이제 미국 쪽하고 그런 이제 갈등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많은 지역이 금지 지역이 됐고 그 다음에 옆에는 타지키스탄인데 타지키스탄은 이제 아프가니스탄 바로 위에 있는 국가입니다. 비슷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프가니스탄과 달리 독재 국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외국인이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 걸 통제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2년 동안 이제 비자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제가 이제 비자 때문에 여러 이제 주변 국가들 여행하면서 보니까 오히려 이제 타지키스탄 사람들은 한 200만, 250만 정도가 러시아 가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이제 경제가 안 좋아져서 한국으로 이분이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대 러시아 이름으로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아까 그 자매분이 그 타직 쪽이었거든요. 타직스탄 타직 쪽이었어요. 그것처럼 이제 러시아라는 저런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가는 타직 쪽들도 있고 해서 차라리 이제 국내에서 이분들을 돕자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 비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국내 사용으로 접은 상태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오늘의 엠센터 사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소개하기 전에 난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난민이란 여기 빨간 글자만 보시면 근거가 없는 공포로 인해서 무국적자 외국인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거가 없는 근거가 있는 공포. 그래서 이제 그 근거가 확실하게 증명이 되면 정식 난민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난민 신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한국에 들어온 난민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일반 사람들의 의견을 좀 보는 가운데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신 분이 있어서 이제 참고로 올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굶어서 죽는 친구, 생활고로 일가족이 죽고 내 근처에 이웃들도 죽어가는데 무슨 난민 생각이 납니까? 이게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이제 인플루언서라든지 한국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난민들을 생각했으면 이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제 한국에 난민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난민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7,400만 정도가 7,500만 가까이 되는 숫자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한 8천만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라든지 우크라이나 때문에 더 이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8천만 승부에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8천만 가까이 되는 세계 난민이 있는데 그중에 한국에서 난민 인정된 케이스가 2020년 총 합해서 69명입니다. 여기 보면 재정착 난민이라는 이름은 해외에서 그 한국 법무부에서 가서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국에서 정착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데려온 분들이 재정착 난민이고 그리고 52명은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2020년 한 7천 명 정도가 이제 난민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52명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재정착 난민과 합해서 69명의 정식 난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난민 비율이 난민법이 생긴 이후로 점점 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난민의 0.00006%가 이제 한국에 난민 인정을 받아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의외로 OECD의 꼴찌는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이제 난민을 안 받아들이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더 심하게 난민을 거절하는 나라이고요.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난민을 받아들인다 해가지고 아주 좀 이제 특별한 이제 케이스를 일본에서 이제 말해서 놀라운 적이 있었는데 일본하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난민을 안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은 한 3분의 1 정도는 불교 국가에서 온 불교 지역에서 불교권에서 온 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소수민족이라든지 방글라데시 중머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찬 국가 그러니까 기독교권에서 온 국가가 3분의 1, 그 다음 이슬람권이 이제 그 나머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난민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이제 구한말이라든지 6.25 때 난민이었었고 그리고 또 지금 저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비전은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 주신 비전인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그 세계에 대한 목자의식이며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그 포로에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에서 막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이건 이제 아까 이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가 이집트 노예에서 막 풀려났을 때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포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언제였냐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왔을 때 그 온 국토가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주셨던 선포의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세계 10위권의 이제 경제 대국이 됐지만 여전히 저희 가운데 세계에 대해서 어떤 품는 마음이 없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주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주인식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민족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포 지역의 이주민 사역을 사진만 보면서 통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무색할 수 있어서 자, 집중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 M센터 위치에 주변에 난민들이 특별히 하나님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난민, 중모성 난민, 그리고 여러 민족들로 구성된 난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난민들이 김포 M센터 주변에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의 혜택과 그리고 어떤 직장을 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난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자녀 문제입니다. 그리고 김포의 지역에 첫 번째 그 난민이 거주하기 시작한 건 2002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첫 번째 한국 난민이 등록이 됐는데 두 번째 그 다음 해에 김포에 10명의 난민 지위를 받았다는 것을 볼 때 김포 지역은 이제 난민 역사하고 국내 난민 역사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부터 미얀마 난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금 이번에 이주자 아프간 기여자분들이 오기 전에 2020년에 첫 번째 아프간 난민이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방글라데시 중모족이 보면 이 노란색 지역에 있다가 한국에 오는 루트를 보여준 거고요. 이건 이제 지금 김포에 들어와 있는 종족들의 이름입니다. 김포에 미얀마 사람들이 들어왔다기보다 이런 어떤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첫 번째 그 김포 지역에 아프가니스탄 난민 출신입니다. 레자 형제라고요. 그리고 이집트, 그다음에 시리아 분들이 이제 김포 원센터에 찾아왔을 때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김포에는 난민 사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고려인 동포,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 차세대 사역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원동력은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참여입니다.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봉사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재능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캄보디아 예배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캄보디아 여러 가지 제장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예배가 지금 김포 M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미얀마 예배는 특별히 아프간 난민 사역에 앞으로 이제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정 지원 사역이라든지 가이드 투명, 비자 병원 투명 뭐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녀를 케어하는 것 그것에 이제 관심이 많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런 다문화 꿈땅과 연결된 사회라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그리고 좀 더 성인이 된 청소년이 된 아이들은 이제 파워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시켰는데 토요 활동, 그리고 돌봄 교실, 방문 교실, 그리고 캠프, 부모 교육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한국어 교실, 컴퓨터 강의, 그리고 음악 교실, 그리고 방문 의료, 임요, 전도, 기도, 아우팅 등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사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능을 가지신 분이든지 자신이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면 이제 그 여러 종류의 사역들이 다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민들의 필요는 지금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녀 교육이 좀 포션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적 문화적 필요가 많고, 그다음에 가이드 통역, 가정 지원, 한국 직업 교육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난민이라든지 어떤 이주민 시설에서는 상담, 문화행사, 교육사업 쪽으로 많이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포 M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배 공동체 사역, 그리고 자녀교육, 가정지원, 한국직업교육 쪽으로 주로 이제 이쪽이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프간 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의료 사역, 그리고 가이드 통역, 그리고 이제 이 구호 활동, 옆에 사역들이 지금 이제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다양한 모습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비전은 지금 저희가 돕는 난민들이 또 다른 난민 예배 공동체가 돼서 어떤 민족 예배 공동체가 돼서 또 다른 민족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이제 김포 지역에 와 있는 아프간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첫 번째 난민이라고 했잖아요. 레자 형제. 레자 형제는 컴퓨터를 전공했지만 이제 화가로서 그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그림들이 있는데 지금은 안산으로 이사가 왔습니다. 안산 M센터에서 거기에 이제 스타트리라는 모임, 그거는 이제 약간 좀 그러니까 이슬람권 사람들을 위해서 M센터에서 약간 좀 거리를 두고 만든 어떤 모임이 스타트리라는 커피숍입니다. 거기서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거기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그리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프간 사람들은 이미 서울, 인천, 천안, 대전, 천옥, 남이신청 비자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많이 이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정식 아프가니스탄 패스포트를 가지고 한국에 온 사람이 43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 달 아프간 기여자로 390명이 들어왔고 그 뒤로 한 가정이 이제 다른 나라를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제 한국에서 신상아로 7명이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앞으로 한 5명 정도가 더 태어날 예정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대전에 살고 있는 아프간 분들이고, 이제 이분은 이제 서울 지역에 학생으로 와 있었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전주 지역에서 있었던 분들이고, 이분들은 이제 인천에서 살던 분들인데, 아프간에서 이제 어려워지자 아프간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이제 모진 상태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기여자들이 이번에 이제 390명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은 그 아프가니스탄 중앙에 이제 힌두쿠시라는 산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힌두쿠시 산맥이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미르 공원이 있고 이쪽으로 가서 높아지는데 이 지역이니까 이제 산악 지역에 살고 있던 분들이 온 것입니다. 민족 구성은 이제 타직 쪽, 하자라족, 그다음에 파슈툰 쪽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타직 쪽이 이 지역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번에 오신 분들은 타직 쪽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산악 지역이고 기후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저지대는 건조하고 더운데 이 지역은 그 물이 많습니다.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물도 많고 과수가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한국에서 자라는 뭐 사과라든지 아니면 뭐 귤이라든지 아니면 뭐 포도라든지 한국 과일들이 다 이제 여기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 했던 일들은 바그람 여기에 이제 군기지였는데 미군 기지였는데 여기에서 그 내부에 직업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교육하고 또 병원을 운영해서 이 직업센터하고 병원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이분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카불에 보면 직업훈련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던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또한 이제 여기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대사관과 교민들하고 같이 있던 시간인데 여기서 이제 근무하시던 분들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 한 10세 미만의 아동이 한 100명 정도였고 청소년은 한 134명 정도, 그 중간 청소년이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가정이 울산 동구에 배치가 됐고, 그 다음에 인천에 21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포에 7가정, 그리고 오송 8가정이었는데 한 가정이 오송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6가정, 그 다음에 화성 5가정이 있습니다. 여기 연수구 9가정을 잠깐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제 그 중에 김포에는 이렇게 8가정이 와 있고요. 이 가장들하고 같이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그 통진 마송리에 5가정이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양촌 양곡리에 2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아프가니스탄 사역은 어떤 센터 사역 하기는 좀 힘든 게 김포 지역의 아프간 사역은 융합 사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법무부 첫 번째 이제 법무부에서 중심을 잡고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정부 합동 지원단이라는 그 모습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이제 회사, 그러니까 법무부와 연결된 회사하고 이제 같이 이제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교육청이 돕고 있고, 학교별로 별도의 이제 케어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고대병원에서 MOU를 맺고 돕고 있으며, 사마리안 퍼스트 코리아가 돕고 있고, 그리고 또 민간단체 서포터즈가 좀 전에 사마리안 퍼스트 코리아를 여기다 집어넣은 건 의료 쪽을 케어하는 두 단체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서포터즈가 이제 돕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더머치사랑 온누리 M센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남양주, 김포, 화성에 이제 같이 돕고 있으며, 아울러서 대한적시사회 김포지구, 세이브 더 칠드런, 한국인인재단, 서로부산 인재단, 여러 이제 단체들이 같이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선 저희 색깔을 확실히 내기보다 이분들을 어떻게 도우는지, 이분들을 돕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적시자에서 지금 이제 적시자 모임이잖아요. 적시자의 모임인데 여기서는 통역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여기는 남양주인데 어떤 회사에서 취업 관련해서 이제 면접할 때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필요한 걸 도와준다든지, 각 단체에서 필요한 것을 옆에서 서포트징에 그 단체가 아프가니스탄을 서포팅 한다면 저희는 그 단체들을 서포팅하는 입장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정착 지원을 이 가운데 이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올 때 갑자기 이제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의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의상이 아프간 스타일로 다 이제 그 덮는, 온몸을 뒤덮는 그런 의상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의상이라든지 어떤 그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이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를 17반으로 김포 공동체라든지 그 영등포 구로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모아주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영어 예배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동작구에서 이제 중고 핸드폰을 또 모아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17반으로 모아진 물품으로 이제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배럴돼서 어떤 자금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분들에게 아주 지혜롭게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돈을 뭐 지불하는 그런 것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제 이루어지긴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고려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무료로 이제 도와주는 곳이 있으면 그쪽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가는
갔다 오고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근처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그 이 케이스는 이제 코로나 걸리는 케이스, 이런 어떤 긴급 상황 때 이제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이 아프한 분들이 그동안 이제 뭔가 지병이 여러 가지 있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서서히 이제 드러나고 있어가지고 계속 어떤 병원에 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분들이 두 가정이, 특히 두 가정이 자녀들을 아프가니스탄에 두고 온 케이스입니다. 두 가정이 각각 네 자녀씩 아프가니스탄에 두고 와가지고 특히 그 어머니가 그 병원에 가면 진단 결과가 안 나오는데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의 병 때문에 아픈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의사가 치료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보기도가 필요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멘토링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점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직까지 남아있는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입니다. 서울 한남동에 있는데요. 아직 그 탈레반으로 교체되기 전이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아프간 분들하고 친분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떤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한국에 데려올 수 있는가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학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멘토링을 계속 방문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한 기도를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세상 거룩한 나라를 부르셨는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귀하게 보시고 세우셨는데 감사하며 그리고 또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리고 저희가 섬김 가운데 부르심 받았는데 이 부르심을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시는 이제 은혜가 있는데 이것이 늘 저희까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예배자, 중보자, 축복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제 불평하고 꾸짖는 말보다 저희 입에서 나왔다 하면 이제 축복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말씀에 힘이 있어 세를 얻어 삶과 사회가 변화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가운데 이미 말씀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진짜 우리 삶이 말씀을 통해서 지배를 받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은데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 닫혀있는 영역, 도메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이제 만화가였잖아요. 그 만화가 지망생이 한 1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청소년 중에 그 분은 그 가출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또 몇십 명 되는데 몇십만 명 되는데 이들도 그 어떤 닫혀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들 각 영역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나라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홀로 고통당하는 자 공급이 끊어진 자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축복하는 교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교사님, 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어가기 전에 예. 이 기도를 또 품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한 가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예. 많은 또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이슬람을 믿고 있는데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그 모스크가 또 세워지고 또 무슬림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가 뭐 백화점뿐만 아니라 공항부터 곳곳에 세워지고 있잖아요. 예. 네.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이슬람이 확산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무슬림들을 또 나그네로서 섬겨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확산되기를 기도하는 동시에 또 섬겨야 되는 이 가운데서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별히 무슬림들을 섬겨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나눠주시고 또 그러한 또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선교사님은 정리하고 계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무슬림들도 보면 각 지역마다 다른 종류의 무슬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무슬림들하고 파키스탄에 있는 무슬림하고 다르고 그리고 타지키스탄에 있는 무슬림도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아랍권도 다르고 이란도 다릅니다. 각 지역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교회가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건 예를 들자면 그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탈레반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자유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진리를 아치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자체도 자유를 의미한다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도 자유를 의미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처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유를 선포할 때 이분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 민족 가운데 주시는 각 개인한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키를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가 여러 키를 댄다고 해서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게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진짜 맞추면 키를 딱 제시할 때 그때 문이 딱 열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 말씀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슬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무슬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파키스탄에서 들은 얘기가 그러니까 중학교 갈 때까지는
대부분의 파키스탄 가장들이 모스크에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학교 학생, 자녀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다니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면 출석 점수에 집어넣기 때문에 부모들의 신앙을 부모들이 모스크에 어느 정도 출석하냐를 아이들 성적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시스템적으로 나라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돌리는 이제 사회 속에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스템이 각각 그 민족마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이제 좀 전에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지파 시스템이 그걸 돌리고 있고 각 마을에 있는 지파 시스템이 그걸 돌리고 있고 그리고 지파장은 진짜 두려운 존재입니다. 탈레반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지파장이라고 하시는데 그 속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아프간 사람들이고 그리고 타직은 또 다른 이제 가족 공동체 가족들의 말에 의해서 결혼하고 막 이혼하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다 이제 어떤 시스템적으로 사람을 얽어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가운데 각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씀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발견하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분들이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는 어, 다른 여러 이제 민족들에게 다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이 땅에 들어와 있는 그 무슬림들이 나라마다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교회들이 이들을 어떤 전체적으로 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들에게 나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북한과 북한 정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좀 분리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슬람과 또 이슬람을 믿는 그 무슬림들을 좀 구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 특별히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이것이 먼저지 그들을 막아내는 게 먼저가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두려움, 성도들 안에 있는 두려움, 나그네를 향한 기꺼이 그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송무사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이 6가지와 더불어 지금 질문해 주신 그 내용으로 답해 주신 것을 마음에 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 주변에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이 있는데 이 나라들의 특징을 이렇게 잘 보면 극단적인 집단주의 문화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권위자들이 전체를 장악하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 권위주의가 이제 지배하는 나라들인데 우리나라가 이 가운데 진짜 전혀 다른 체제로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회복과 선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주변 국가들이 한 명 한 명 생명 그리고 생명과 생명을 하나님 눈으로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정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상숭배를 쫓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속히 멈추는 이로 인한 고통받는 분들이 자주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인 돌봄의 사각지역에 결손 가정, 청소년, 미등록 체류자들에게 복지 혜택이 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민족이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데 이들의 종교가 이 땅 가운데 뿌리내리지 않고 이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지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문을 열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포 지역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마음이 열리며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특별히 보시라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그 손이 양손이 다 이제 지금 마비되고 하고 있는데 그들 병원에서 진단받는데 병원 의사들 잘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MRI도 찍고 CT도 찍고 또 초음파도 검사하고 다 했는데 지금 밝혀지지 않고 좀 마비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키양이 아니라 자키야 씨하고 비비솔리아 지금 8자녀가 카불에 두 가정에 8자녀가 카불에 남겨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딸들이 거기 탈레반한테 강제 결혼 당하지 않을까 봐 굉장히 걱정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학생들도 이제 그 커트라인이 18세였어요. 18세 이하로는 내려올 수 있는데 그 이상 됐던 아이들은 이제 못 하는데 19세라 모든 애들이 있거든요. 여기 이 가정들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아무리 검사해도 밝혀지지 않은 병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각 가정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이 질병들이 잘 치료되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되도록 그리고 이 자녀 문제가 어, 지혜롭게 잘 해결되도록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난민들도 그렇고 적응을 거의 이제 못하는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대안학교 비슷한 것이 이제 시스템이 그런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그걸 잘 이제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녀들이 지금 부모 세대는 변화되기 힘들다 하더라도 이 자녀 세대가 이 세대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테러는 2세대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1세대에서는 테러가 일어나는 케이스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의 이제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그런 케이스들이 1.5세대, 이제 2세대에서 삐딱지하게 된 아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반대로 이 1.5세대, 2세대 아이들이 하나의 말이 잘 양육될 때 진짜 완전한 풍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들어온 난민들이 소수거든요. 이 소수일 때 저희가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많아지면 어떻게 보면 이제 난민들 통해서 다른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데 지금 소수일 때 이 사람들, 이 아이들을 잘 도와서 다른 앞으로 올 여러 좀 민족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장기적인 사역이 필요하거든요. 그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정들이 직장 생활을 인내로 거기서 이제 뭐 강사라든지 의사였던 사람들이 지금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인내로 지금 잘 끝까지 버티면서 우선 한국 문화하고 한국말을 잘 익힌다면 또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집안에 필요한 물품들이 잘 지혜롭게 해결되어지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에버랜드에 저희 그 아프간 모성애가 있는 가정까지 합해 8가정이 이제 지금 에버랜드 가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예배팀에서 봉사를 섬겨주기로 이렇게 하셨고요. 영어 예배는 특별히 이제 믿는 아프간 형제가 있습니다. TV에도 종종 나오는데 믿는 아프간 형제들 내외가 있는데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지금 옆에서 이제 봉사로 섬기면서 이제 에버랜드에서 시간을 보내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할랄 음식 찾는 것 때문에 우선 이제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원리주의가 파고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이제 서포터즈 가운데는 이슬람 중앙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뮬라 비슷한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 할랄푸드 얘기 나오고 원래 이제 그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 먹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먹을 거 있으면 묻지 않게 먹어버리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할랄 음식 찾고 그러니까 같은 고기라 하더라도 할랄 방식에 의해서 잡은 걸 이제 찾는 거 이게 이제 몇 개월 갈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는 20개의 모스크하고 그리고 한 100개 정도의 기도처가 있습니다. 김포에도 기도처가 몇 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옆에 서로 눈치 보면서 이제 거기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눈치 볼 일 상황이 없으면 자유를 찾아서 이제 떠날 수가 있는데 계속 이제 눈치 보는 것이 있는데 한국 그 사람들이 친구가 돼서 이렇게 옆에를 보호해주면
안정감을 주는 충분히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원리주의자들이 몇 명만 있으면 예전에 파키스탄에 2억 명인데 그 중에 극단주의자들이 한 400만 정도 있거든요. 2%만 되도록 400만인 거예요. 2억 명 중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을 마치 늑대가 양들을 이렇게 가두듯이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극소수의 이제 원리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아프간 사람들을 같이 뭉쳐서 이제 돕기보다 각 지역마다 다 흩어진 이유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흩어져서 한국 사회에 동화되도록, 그러니까 원리주의자들로부터 격리되도록 그게 이제 큰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안 파고들지 않고 그래서 잘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은 특별히 이제 안도 초등학교 아프간 학생들을 지금 이제 교사로서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 교사로서 가르치고 있고 그 아이들은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할랄 푸드 안 먹는다, 아무것도 안 먹고 수업도 안 듣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점점 회복돼지고 한국말도 이제 배우고 또 먹는 것도 점점 자유롭게 먹는 이제 상태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사역을 또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만이 이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말씀 준비가 잘 한국 아프간 사람들이랑 버전으로 잘 준비되었을 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 가운데 믿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정권이 지금 이제 여전히 그 반대파하고 이제 전투가 일어난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좀 더 정상적인 국가로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참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저희 가운데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세상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모습은 나그네와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귀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가 믿음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같이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들과 그리고 또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참으로 저희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중부기도에 나온 이 성도님들 주님 왕같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보시는 전 세계 영혼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민족들과 이 국가들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움직이시는 것과 그리고 또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계를 경영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우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인해서 그 가정 가운데 그리고 그 직장 가운데 늘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후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을 그러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 메마른 공유 땅에 샘물나게 하실 것입니다.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당신을 통해 그렇습니다, 주님. 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교사님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이거 준비하시면서 또 나눠주시면서 어떠셨는지 짧게 나눠주시고 저희 예, 이제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선교사님? 지금 제가 아파하는 삶을 하면서 우선 당장 일어나는 일 때문에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사역을 정리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되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어떤 방향성을 발견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같이 그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던 것 같아요. 네, 아유, 네. 하나님께서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하실 것들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특별히 저는 선교사님이 나눠주신 여러 가지 그 소식 중에서 특별히 이 땅에 들어와 있는 그 무슬림 다음 세대들을 한국 교회가 정말 잘 케어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도울 때 그들이 정말 성전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 성전에다가 자기 몸을 바치는 그 테러의 도구로 쓰임 받지 않는 그 길을 막아내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인식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게 주목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죠. 우리가 소홀히 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지키지 않을 때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정말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고 또 정부가 그렇게 외교 정책을 정말 지혜롭게 잘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 들어온 그 나그네들은 저희가 정말 기도하면서 품고 사랑하면서 그들의 그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동시에 우리가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는 것을 저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기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네네. 저희가 또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소그림 모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박미경 총무님 마리아 행전 포스터 좀 띄워주세요. 예, 이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올해 마리아 행전 큰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기도 모임에서 계속 기도해왔던 그 하나님 나라가 올 마리아 행전 큰 모임의 주제입니다. 주제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1,800명 정도로 제한이 됩니다. 서빙고 본당에서. 그래서 먼저 저희 기도팀에서 신청을 먼저 받고 나머지 인원들만 저희가 등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서빙고 본당에 나와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저는 마음 같아서는 모든 분들이 다 나와서 우리 다른 분들보다 이 기도 모임에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다 서빙고 본당에 나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장님들에게 여러분의 이름, 연락처, 그 다음에 공동체 3가지 주시고 또 회비는 10,000원입니다. 회비를 조장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입금해 주시면 조장님이 우리 저희 총무님한테 또 일괄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청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 내용은 지난번 미션 네트워크에서 나오신 함승수 교수님께서 이재훈 목사님과 함께 한국교회 어머니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 모임이 5월 20일이에요. 예, 다음 주죠. 다음 주 금요일 날 장소 영락교회 본당에서 진행이 되는데 장소가 바뀌었네요. 우리 그때 기도 모임에서 말씀해 주신 그 장소에서 영락교회 본당으로 바뀌었네요. 예, 이 모임에도 여러분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좀 같이 조별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조장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주최 측에서 저희 온누리교회에서 오신 분들을 위한 자리를 별도로 마련해 둔다고 합니다. 오늘 신청해 주십시오. 그 외 나머지 종강과 또 방학 중에 있는 기도 모임에 대해서는 조장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그림이 그려지시죠? 지금 우리나라에 수백 개의 민족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가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땅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모임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나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수백 개의 민족을 품고, 아니 민족이란 이름은 아니지만 그 다음 세대 공동체, 오늘 만화가를 또 얘기해 주셨잖아요. 만화가 공동체. 그 공동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또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